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장차 올 나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을 몸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어둠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치게 하옵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초롭게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이 땅에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으로 늘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저희들이 죄와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일으키셔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과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담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나뭇가지마다 연녹색 잎이 돋아납니다. 부드럽게 부는 봄바람이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듯이 주님이 부활에 참여하며 부활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저희들의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속하고 계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삶으로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기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20주년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의 터 위에서 건강하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더딤에도 낙심치 않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고립된 이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주옵소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교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단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부활절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차량은 정상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위한 성경 해설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후 6시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982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바이러스의 계절 가운데도 찬란히 살아나는 부활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생명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며 부활절 오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에서 얻어진 10의 1조와 또한 우리의 삶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 예물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주정 헌금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겨자씨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통해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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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을 보면 영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밀림 지역에서 빤스 하나 입고 다니는 타잔 같은 그런 사람을 영웅처럼 생각했어요. 밀림 속에서 사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강 속에 있는 악어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못된 악당을 물리치는 그 타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아 하고 소리치면 동물들이 몰려오는 그런 타잔을 우리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놀러 갈 때가 되면 그 바위 위에서 빤스만 입고 아 하면 소리치고 물속에 붕덩 뛰어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골목에서는 또 빨간 망토를 뒤집어 쓰고는 지붕에서 높은 데서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소리를 치던 그런 때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전능하고 힘 있는, 마치 나는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은 상상과 꿈을 펼쳐서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갖고 이 세상에 정의와 바른 뜻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꿈들이 아이들에겐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TV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웅, 슈퍼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는 무의식 속에 다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힘있고 그리고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그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진짜 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자그마한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는 그때 그들이 하는 외친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하고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갔던 일들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랑 싸워서 죽어도 예수님이 또 살리면 되니까 이런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과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시고 힘이 없으신 분이셨는지 15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데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그리고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시체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정확하게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동안은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보다 몸이 더 허약했다는 거예요. 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만에 피를 다 뽑아내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허약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슈퍼맨 같은 분으로 오시길 원했어요. 슈퍼맨,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신 분인가, 연약한 분인가,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강력한 힘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뜻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단지 지금 현실을 극복해내고 지금 현실을 좀 더 잘 살고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이것이 그들의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었어요. 이런 일로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우리가 맛보는 구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벌써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는 다른 메시아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메시아는 힘과 권력을 갖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없으시고 연약해서 찔리시고 상처당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이다. 그리고는 이사야 53편에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슈퍼맨이나 타잔처럼 근육질을 가지고 있거나 잘생긴 그런 몸을 갖고 튼튼한 몸을 갖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몸으로 오셨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광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그리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방식의 구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방법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부활을 우리는 단지 우리가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가, 이 초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신다면 그 부활의 이 기쁨과 이 능력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중에서 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때 큰 기쁨을 얻는 게 이 축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 선수끼리 축구 경기를 합니다.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5분 남겨놓고 3골을 집어넣어서 동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한 골을 넣어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때 여러분,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해서 역전해서 이겼다 하는 것은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만족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다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얼굴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전, 이 원수들 앞에 탁 나타나는 거죠.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욕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죽인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빨리 예수님의 죽은 부활의 사건이 전파되었을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으면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확장되어 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제일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겠느냐? 저는 빌라도라든지 예수님을 찌르고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손쉽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했던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전파되는 그 과정도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가장 연약하고 증인으로서 여자는 증인으로서 설 수도 없는 그런 말의 가치도 없는, 그리고 한때는 정신병 미쳐서 귀신 들려서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몸을 제일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막달라라는 동네는 원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서 많은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고 유다라는 이름이 많고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나사렛 예수, 또 막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있으니까 막달라 지역에 있는 예수,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역에 있는 유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서 산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는 원래 이 갈릴리 주변에서 소금을 절여서 그 고기를 절여서 만드는 그런 것이 유명했어요. 그런 쪽에서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막달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을 상상해 보면 그냥 상상 다 할 수 있어요. 머리를 풀고 사람들 앞에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겠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온 삶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도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맨정신으로 못 살겠다, 미쳐버리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쳐버리겠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쳐버린 세상, 자기도 귀신이 들려서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 끝에 도달해 본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쁨과 사랑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12명이 군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끝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남아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새벽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이 향유를 갖다 놓고 싶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사랑했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보이셨던,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1879년 4월 24일 일본이 침략해서 4월 24일 경기도 개성군 화장산, 여기도 화장산이 있죠. 화장산 아래에서 태어난 주폭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딱 기대했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포기했다. 주포기라고 지었어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군이 그 땅을 점령하고, 일본군은 시집가지 않는 여자들을 잡아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16살에 잘 알지 못하는 가난한 농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유명한 무당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장군 귀신이 들어와서 어느 날 작두를 타고 무당이 됩니다. 무당의 집에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가까운 마을 10살 많은 총각과 결혼한다기에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 아들 그 남편이 얼마나 폭력이 심했던지 걸핏하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친정으로 피신하고 도망갔다가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 왜 왔냐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남편의 폭력에 이기다 못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꾸만 뒤에서 소가 한 마리 따라오는 거예요. 이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따라오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따라오고. 그래서 소를 멈춰서서 소를 보고는 쭝울쭝울거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왜 날 따라오느냐 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정신이 나간 거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가 미쳐서 막 날뛰고 다니니까 친정 부모가 그를 붙잡아 놓고는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어요. 복숭아 나뭇가지가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니까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를 자꾸 때렸어요. 피멍이 들도록 때렸어요. 그래도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온 집안이 시끄럽게 된 거죠. 나중에 집에 이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가 어떤 계기인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집에 성경책 하나를 놔두게 됐는데 이 여인이 그 성경책을 보다가 그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얼마나 자유하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기뻤는지 이제 다시 내가 친정에 돌아가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 남편에게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그 가족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이 남편이 다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나가면 너 죽이겠다 하고는 항복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항복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고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눈밭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맞았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다시 친정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렸는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포기가 남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때린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빌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남편이 돌아와서 참으로 이제부터는 행복한 날, 복된 날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그의 외동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병을 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덜컥 죽어버려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도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는 그 인생이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포기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닥쳐 있는 불행과 환난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물리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앞에 있어도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얼마 후에 크리젯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바꾸면서 세례명을 지어줬나 봐요. 이름을 주포기에서 주룰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룰루는 아마 선교사 아내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주룰루. 그리고는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선교사의 겉면으로 그때부터 전도 부인이 됩니다. 전도 부인.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그는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또 내 삶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한다는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전도자가 되기로 하고는 저 강령마을 아주 산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법 4가지가 있는데 그 전도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핍박당한 형제에게 가서 내가 핍박당할 때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당한 이를 만나면 내가 당한 환난이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 들려 미친 사람에게는 나도 귀신 들려 미쳤었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무릇 시험에 빠진 이를 만나면 지난 경험을 들어 권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통, 아픔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 거예요.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귀신 들린 자, 시험에 빠진 자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복음 전하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그 산골 마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에 경험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3가지 질문을 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베드로야, 시몬, 내가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를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아마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걸 묻지 않아요. 왜 이런 걸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걸 묻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문제는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그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이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미 벌써 금이 가고 깨진 거예요. 네 날 믿나? 벌써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넌 날 믿나? 그런데 진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야죠. 너 날 사랑하느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까? 어떻게 하면 부활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알려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부활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의 몸을 보이셨던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부활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사랑을 반드시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하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너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룰루 전도 부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강령이라는 마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 끝까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상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어두움 밖에 존재하는 이곳에 온 세상에 빛을 주시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캄캄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썩어지는 몸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생생한 몸으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듯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도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